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공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6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문동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송영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영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이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립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혜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자기 주장에 강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달력은 벌써 11월입니다. 올 1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이고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오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부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특별히 나오실 때 조심하고 두꺼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지금 놓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놓고 있는데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로 연락하면 아마 또 윤봉길 체육관에서 놔주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때에 맞게 거둔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기가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와 차량 운행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은 다음 주 주일부터 차량 운행합니다. 14일 주일부터 예전에 했던 대로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차를 기다리시면 차가 옵니다.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첫날이니까 가능하면 각 집에 들려서 모시고 태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7일 수요일부터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안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점심 공동 식사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4일은 정인자 원로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해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사회로 정해졌던 분은 그 다음 주로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잔에 드리실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한 가지, 한 사람당 한 가지씩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잘 선별하셔서 하나씩 귀하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1월에 태어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에 태어나신 분 일어나 주세요. 네, 3분, 2분. 자, 11월에 태어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다 함께 손 들고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주의 뜻
목장님들께서는 혹시 빠지신 분 있으시면 선물을 갖다 드리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이일남 청년 삼성전자 취업 감사에서 차를 대접합니다. 우리 이일남 청년 뒤에 나왔어요. 우리 이일남 청년을 위해서 우리 손뼉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이일남 청년을 위해서 네, 앉아주세요. 우리 이일남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일남 청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월요일 날 8일 충청신학원에 강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이고 오늘 내용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실패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사랑의 실패.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도요새를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요새를 데려다가 황궁에 너무 좋은 방에다가 막 보석을 장식하고 깨끗하고 멋진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풍악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도요새가 어느 날 죽었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안 죽겠어요? 도요새가 방에 날아다니던 도요새가 방에 갇혀 있고, 도요새는 도요새가 먹을 것이 따로 있는데 인간이 먹는,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으라고 차려놓고 시끄럽게 풍악을 울리면 저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요새가 죽자 왕은 아주 슬프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이 왕은 도요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버립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자기만의 사랑을 한 거죠.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죠. 요즘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가끔 해요. 상대방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줘도 뭐라 그래, 잘해줘도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사랑은 상대방에 맞춰서 사랑을 해야 되죠. 도요새에게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곳, 도요새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 도요새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를 하나만 더 들을게요. 저희 세대하고
저희 윗세대도 그렇고 지금 젊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세대 차이.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뭐 젊은이들에 관한 책들 그런 것을 사서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용어도 좀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요즘 것들이에요. 제목 책이. 그런 걸 찾아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딸하고 사이가 좀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예전에 딸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엄격하게 키웠대요. 밖으로 나가서 사고 당할까봐 애지중지하고 또 혹시 버릇없게 키울까봐 해초리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건도 주어주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2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꾸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같이 야외로 놀러 갔대요. 야외로 놀러 가서 슬그머니 딸의 손을 착 잡았대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손을 싹 빼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아버지가 아주 통곡을 했답니다. 딸이 손을 빼는 그 순간에 아주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야외에 놀러 갔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대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 딸이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사이를 잘 보면 그 집 딸은 아버지한테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년,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하겠다고 사랑을 전하겠다고 손을 척 잡으니까 이 딸은 그 손 잡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지난 20년 넘게 그런 행동을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잡으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수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 일단은 아버지가 딸에게 말을 해야 된대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면 지나온 과거에 너를 대한 것은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딸을 보호하는 것인 줄 알았다.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사과하고 너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야 된대요. 근데 맞는 말이죠. 얘기도 안 하고 문득 가가지고 손 한번 꽉 잡으면 상대방이 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사과하고 또는 말을 하고 나서 시작하면 딸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딸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슬그머니 손을 잡을 때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기쁘게 받을 때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면, 대화하고 싶으시면 자녀에게 꼭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이처럼 취직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복을 받아 살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데 생각보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진품을 흉내내는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있죠.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짝퉁은 진짜를 흉내내지만 진품이 아니죠. 여전히 가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율법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저 자신도 이해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응?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말만 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가진 재산에 마음이 두고 있어요. 유산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공경하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을 따라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십니다.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복을 입고 다닌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예를 4가지를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것이죠. 예복을 입고 다니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거죠. 예복은 뭐냐면 예복은 옛날에 그 제사 드릴 때 입는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죠. 그런데 이 예복을 제사 드릴 때 성전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장터에 다닐 때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인사하겠죠.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회당이나 어떤 잔치에 고관대작들과 귀빈들은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요즘 다 어떤 행사를 하면 단상 후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습니다. 뭐 운동회를 해도 귀빈석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귀빈석 이렇게 써 있었어요. 졸업식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안면 초등학교 작년인가 졸업식에 갔는데 귀빈석하고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럴 수 있겠죠. 회당에서 예배 중에 등을 성소 쪽에 두고 회중들을 바라보고 앉습니다. 그렇게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기록에 제사 드릴 때. 또 잔치에서도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 군에서 뭘 행사한다든가 이러면 가보시면요 자리가 정해져 있죠. 군이니까 군수가 가장 중앙 자리,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는 군이니까 국회의원이 그 다음 자리. 군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 자리가 군의회 의장인가요? 아니면 도의회 의장 뭐 이런 분. 그 다음에는 뭐 각 기관장들 뭐 이렇게 기관장도 뭐 순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보다 아래석에 하석에 앉았다. 그럼 다툼이 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서로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잔치에서도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현실입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좌석이 저 앉는 석이 이쪽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고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히브리 쪽에서도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물론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저기 옆으로 놓으면은요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제단을 등에다 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넓어 보이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여기서나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 안 하죠, 우리는? 우리는 일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죠. 두 가지 달라요.
다른 교회들하고 다릅니다. 그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학자들의 구체적인 의사는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어떻게 약탈하는지는 옛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어쨌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율법학자들의 보여주기식 경건은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실제로. 높으신 분이잖아요. 경건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의미도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듣습니다. 듣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서 여기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 사마리아인은 저 성전 뒤에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 너무 멋지잖아요. 명쾌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더구나 저 뒤에서 구석재기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7일마다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실제로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화단에 있는 열매까지도 11조 드렸어요. 실제 그랬어요. 이들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기도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당연히 안 들으시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당연히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요청하는데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서 들어주실 거야. 물론 알아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여주시기식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들은 꼭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꼭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 예를 들었어요? 세리의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욕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세리, 창녀, 도둑놈, 살인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욕하는 저 사람을 딱 들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못됐죠? 못됐잖아요. 근데 그 못된 것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죠. 하나 또 있어요. 저 나쁜 사람을 전제로 해서 딱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대단한 사람 하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나온 율법학자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 제사장이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제사장도 저러는데 뭐 하면서 변명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구체적으로 장로님도 새벽기도 빠지는데요. 뭐 내가 새벽기도 빠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변명하려고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든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은 그들이 받을 벌이고 또는 복을 차는 거죠. 내가 그것을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사님은 권사님 핑계를 대지 마시고 권사님은 장로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장로님은 목사님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잘못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은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을 들어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하실 일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연히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은 자신이 할 일을 애써서 하려고 하겠죠. 물론 실수도 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위선적이고 타락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위선적이고 타락하지는 않았겠죠. 일부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또 모든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당시의 모든 율법학자들이 다 타락했거나 위선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그 높은 지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지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그 행동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부자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돈이 좀 많았으면 좋으니까. 근데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 안 그렇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일, 위선으로 가득한 기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근데 이들이 왜 더 엄한 심판을 받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왜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까요? 이들은 말씀 곧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거짓 기도를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키고 거짓 기도를 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큰 재앙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에게 명령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재밌는 얘기, 시간 없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값으로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목사님, 장로님이더래요. 여러분 가끔 어디서 들으셨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죠. 맨날 거룩한 채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옥에 가니까 더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통쾌하기도 해요. 근데 씁쓸하기도 하죠. 근데 목사, 장로뿐입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목사, 장로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벌을 안 받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누가 지옥을 더 고통받느냐를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계명을 어긴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당연히 받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그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받을 벌이지. 내가 그들이 더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나요? 그런 예를 들고 위로받지 마세요. 그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는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들이 잘못된 하나님 이해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들의 맡은 본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고 손자, 손녀를 뒀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성공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만을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를 것만을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특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특권이 지배하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 와서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건강한 사람이 대접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뭐로 기뻐하시는 교회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다음 단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41절에서 44절 시작.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입 곧 한 고트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엄한 심판을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과부의 모범적인 헌금을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과부에게 지나친 헌금을 강요하는 이 성전 율법학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지나친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랩돈 2입을 넣었어요. 랩돈은 당시 헬라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에요. 말하자면 1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런 거예요. 이 한 랩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랩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하루 일당이 약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2랩돈을 냈죠. 2랩돈은 그래서 하루 품삯의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쳐요. 오늘날 10만 원에 쳐요. 그러면 50분의 1이면 2,000원이죠. 2,000원이요. 그리고 이 2,000원은 당시 사람들이 한 끼 식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2랩돈 한 2,000원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다 낸 거죠. 한 끼 식사를 굶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은 부자들과 2랩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하고 계시죠. 과부가 헌금한 돈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죠. 그런데 이 과부의 2랩돈은 생활비 전부예요. 점심을 굶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발 좀 부탁한데 전셋값 떼서 교회 거여 건축에 넣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 과부의 2랩돈을 들으면서 자식하고 살아야 되는 전셋집 전셋값을 빼서 교회 건축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자식들이 울고불고 하면 후회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셔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옛날에 그렇게 해서 뭐 복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후회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얘기만 나오죠. 후회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 대신에 이 과부처럼 하십시오. 과부처럼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헌금 액수 때문에 칭찬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적은 액수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이유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든 것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액수는 적었지만 거기에 담긴 희생이 부자들보단 엄청 큰 거죠. 부자들은 희생이 적었지만 이 가난한 가문은 희생이 컸다는 거예요. 액수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은 착한 일을 하기 쉽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은 착한 일을 하기 쉽습니다. 왜죠?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응? 넉넉한 적은 희생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많은 액수를 헌금한 부자들은 헌금으로 인하여 어떤 불편함도 없어요. 1,0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10만 원 벌어서 5만 원 넣기는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착한 일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과부는 여분이 없어요. 과부는 헌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부자들은 적은 희생으로도 착한 일을 하기 쉽지만 가난한 과부는 큰 희생이 따르죠.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한 끼 식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죠.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희생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2,000원 두 렙돈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신 거예요. 뭐를 칭찬하셨다고요? 이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 5절을 보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헌금을 받으실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받으세요. 실제로는 제물이 아니고 사람을 받으십니다. 사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사랑을 받으신 거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제물을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신 거죠. 제물 자체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제물을 받으십니다. 제물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드리는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제물만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는다고 화를 냈죠, 가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뻐하시죠.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단언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율법학자들의 외식,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삼가라고 오히려 경고하셨어요. 반면에 적은 액수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모범으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욕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삭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객지외국의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 살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리고 원근각지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